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배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시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오늘도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험악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 낙심과 절망과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잠이하지 증량하길 한번더 복의 근원 강림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증량하길 없도다.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신 천국이네 지소서 자나를 담아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보내온도다 고운데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손짓 입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아멘 저 아침에와 저녁으로 하느님만요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오른 저 산에 오른 바람과 사라지는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하나님의 그 뜻은 나를 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은혜를 주시는 데만 세상에 어디서 나이니 영원한 세상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이어하소서 성령의 주가를 들려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이어하소서 성령의 주가를 들려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은혜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의 눈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 그 전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경을 모든 삶 버티고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젖어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 이후에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고백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1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또 안 올 것 같았는데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이 가을, 또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믿음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식사 후에는 우리 기독교 에센스 두 번째 강의, 구원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들으시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는 크리스찬 베이직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라고요. 또 우리 3주년 앞두고 있으니까 교회 3주년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5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강용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찬양 한 걸음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성령께서 보이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메마르고 깜깜한 심령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너무나 귀약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이 한 시간에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나가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아버지여 메마른 곳에 또한 한파간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더욱더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 지역마다 등문이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 베이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우리 베이지 교회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고통가로 실망하며 고통당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함께 하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3주년을 주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3주년을 앞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실수 없도록 하나하나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부흥되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에게 이르되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하였으므로 예배를 선포하고 요셉이 성소에 오기를 기다렸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분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으로 자기 영혼이 아들을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장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예배를 주시기로 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손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되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안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안식일이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푸신 잔치자리에 오시니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푸신 잔치자리에 오시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냐민을 내려놓았던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동안은 다 꽁꽁 묶여 있었어요. 하는 일도 되지 않고 형제들과도 또 아버지 야곱과도 갈등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사방이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 순간, 베냐민을 애국으로 보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야곱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집안의 공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내려놓았더니? 베냐민을 내려놓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업그레이드는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에 영적인 공기가 바뀌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한 것입니까? 세상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시간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시간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그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죽을 거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내려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은 베냐민을 내려놓아서 죽는 게 아니고 베냐민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베냐민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에 온 집안이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의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건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자,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시험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시험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준 시험으로 인해서 형들은 마음속에 응어러져 있던 죄를 회개했어요. 점점 그 마음이 부서져서 변화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야곱도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시 자신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족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형제들을 압박한 이유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험이 야곱의 가족들을 온전히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지금 깎여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독소가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디톡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 가운데 있는 독이 빠져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찾아왔을 때에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은 좌불안석일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형들에게 풍성한 만찬 잔치를 준비했어요. 근데 형들은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잔치가 잔치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놓고 우리를 다시 감옥에 가두려고 하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1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또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 여러분, 오해를 해도 어떻게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보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들었지 적지 않아요. 요셉이 여러분 몇 살에 노예가 되었습니까? 17살에 노예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17살에 노예가 되어서 아주 그냥 젊고 용모가 준수하고 힘도 잘 쓰고 그런 노예, 그런 노예는 할렐루야하고 환영하죠. 그런데 형들은 지금 나이가 시연이 넘어가지고 이런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형들의 나이로 치면은 애국에서 노예로 쓰기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착각하고 있죠. 우리를 노예로 쓸까봐, 잡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집에 얼마나 많은 명마들과 준마들이 많은데 고작 그 짐 실는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좌불안석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요즘 같았으면 총리가 부르면은요, 거기에서 카메라로 사진 찍고 난리 났을 거예요. SNS에 올리고 나 오늘 총리랑 밥 먹었다 막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에 제 총리실에 회의할 때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물론 제가 회의를 한 게 아니고 비서였으니까 옆에 가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 드렸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이낙연 총리하고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회의 때는 그렇게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되니까 너무너무 적극적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국 총리 대신 요셉을요 만났을 때 이보다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애국 총리 대신이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어줬다 그러면은 아주 가문의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불안해한 거예요. 여러분, 총리 대신이 그토록 고생해서 또한 데리고 온 베냐민을 딱 봤는데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안방으로 확 들어가 보니까 형들이 당황했어요. 아니, 데리고 오라는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왜 갑자기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지? 기분이 상하셨나? 우리가 넉 달이나 걸려서 너무 늦게 와가지고 화가 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안방으로 왜 들어갔습니까?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엄마의 소상에서 나온 자기의 무려 20살이나 넘게 차이가 나지만 그 동생을 보니까 마음에 너무 감격과 감동이 와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이걸 못 참겠으니까 안방으로 뛰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의 청지기의 말을 따라 의리의리한 주택가로 갔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 총리 대신의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지금 총리 대신에 의리의리한 집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으로 치면은 비버리 힐스 아니겠습니까? 주택이 아주 의리의리한 거예요. 그런데 의리의리한 주택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들은 총리 집에 가기까지 그 청지기를 향하여서 읍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식량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관에 들려가지고 양식 아기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그만 우리가 양식 사려고 들었던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넣은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받았던 그 돈과 함께 이번에 새로운 양식을 살 돈까지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자리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지 도무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평생 처음 와본 애굽의 피라미드 앞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스핑크스 앞에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와, 내가 이거를 그림 그려가리라 막 이렇게 했을 것인데, 죄가 있으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거를 누리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못하고 곡식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그게 진짜 증거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노예가 되고 나귀를 다 뺏기게 생겼구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던 죄도 만들어서 정탐꾼으로 본 총리가 이제는 그 돈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노예로 빌기로 잡고 그리고 우리의 나귀까지 빼앗으려 하는구나.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에게는 세계 최고의 명마가 수백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낙이 복이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젊고 튼튼한 노예들이 얼마나 애굽에 깔려 있는데 그 나이 든 형들을 노예로 삼겠어요. 그래서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청지기를 형들은 붙잡고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고 아주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뻐서 촌척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형들은 돈을 훔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면 당당해야 되는데
왜 형들이 불안해합니까? 과거에 지은 큰 죄가 있기 때문이죠. 동생은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는 속이고 그 무서운 큰 죄가 방치된 채로 20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버린 채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잔재는요,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안 좋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보니까 인상만 써도 무섭고, 아니 웃어도 무서워요. 좋은 일을 만나도 나쁜 일을 만나도 다 겁이 나는 거예요. 마치 내 죄를 다 알고서 벌 주기 위해서 부른 것 같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항상 뒷골이 땡겨요.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과거가 자꾸 붙잡고 내 머리채를 붙잡고 뒤로 끄는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총리 대신에 게스트로 손님으로 초대받았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형들이 우리가 지난번 일로 도둑으로 오해받아서 이거 가지고 다 뺏기고 노예가 될 건가 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 요셉을 노예로 팔아남겼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노예가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자기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사기꾼. 여러분, 거짓말쟁이는 절대 남의 말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런 것으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둑들이 자기 집안에 CCTV 설치하고 온갖 셀카문 다 설치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도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았다라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떳떳해지고 불안함이 떠나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자기들이 도둑으로 몰려서 노예가 될 거라는 요셉의 형들의 상상은 그야말로 상상일 뿐이죠. 어찌 보면 불행은 누가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자꾸 불길한 상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여행을 갔는데 11층에 머물렀어요. 콘도 11층에 머물렀는데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층이면 요 근래에 인천에 있던 그 여관 같은 작은 모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1층에 딱 이제 밤이 되어서 저녁에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완강기가 어디 있지? 불이 나면 어떤 비상구로 피해야 되지? 진짜 그런 두려움이 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TV를 통하여서 본 그런 불안함이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을 느낀 것이죠. 우리는요, 늘 죄에 휩싸여 살기 때문에 늘 불길한 상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왠지 불길해. 감이 안 좋아. 자꾸 이런 말로 스스로의 운명에 먹구름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귀의 사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길한 생각, 나쁜 생각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야말로 상상이지 실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건강 염려증들이 많은 사람이 없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염려가 많은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대요. 대한민국에서는 IQ가 120만 돼도 공부 못하는 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IQ가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100 이하인 데가 대부분입니다.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평균 IQ가 1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머리가 명석한 민족인데, 우리 민족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거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뭘 잘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미국의 대학에 가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은요, 미국 학생은 나 엄청 잘해 그랬는데 막 점수가 80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저 이번에 너무 못 봤어요. 그런데 막 98점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가 늘 있는 상태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너 그러고도 잠이 오니?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야, 너 시험이 얼마 남았는데 잠이 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외국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잠은 충분히 자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안과 염려를 또 나쁜 상상을 하며 살아가는 습관이 되는 민족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잠 안 자고 노력한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한 상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삶이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의 형들이 청지기 앞에서 100% 진실만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요셉의 형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은 사기꾼 야곱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살인도 하고 동생도 노예로 팔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들끼리도 진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그들이 계속되는 이 요셉의 몇 달 동안의 압박 고난으로 인하여서 왕창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이 되었더니 이제 그 청지기의 말에 진실만을 말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진실해져요. 우리가 병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기도 강요하지 않아요. 언제 나와서 1시간씩 무릎 꿇고 예전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배 시간에 마음에 안 드는 성도 딱 보이면은 아무개 집사님 일주일 금식. 예전에 최자실 금식 기도를 하면은요 다들 그 최자실 권사님의 눈에 들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으려고. 왜냐면 보이기만 하면 교육자들한테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해 다니려고 엄청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금식하고 고난당하면은 진실해져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고난에 담긴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깊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가 깊지 않으면 죄의 겉모습만 잘려나오고 뿌리는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만 교회 다니지 뒤로는 계속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된다? 깊은 회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요셉은요, 또 요셉의 증형들은 신앙의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압박당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려오므로써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형들이 다시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인 정직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일찍 밝혔더라면 결코 형들이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곧바로 세가족으로 나와서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고 찬송 속에 있는 가사가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인내를 통하여서 신앙의 깊은 곳으로 천천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요셉의 압박을 통해서 형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해지고 정직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끊임없이 깎아 나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으로를 빚어 나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끝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시험이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듯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상당히 훌륭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3년 전과 지금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형들이 너무나 불안해하니까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기가 찬 모습으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하나님이 그 돈을 너희의 자리에 넣어주신 거야. 여러분, 이 청지기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청지기가 이 자루에 돈을 넣어준 사람인 거예요. 요셉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거기에다 돈을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이 그 자루에 돈을 넣어주신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도둑의 누명을 밝혀주는 것이고 벗겨주는 것이고, 두 번째, 계속 요셉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주제인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청지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 이방 땅 애굽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청지기의 입에서 하나님이 자루에 돈을 넣어주셨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입술에서 어떻게 나오지? 하나님이 넣었다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청지기가 누굴 데리고 나옵니까? 잡혀있다, 감옥에 있던 시므온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시므온의 얼굴을 보는 순간 형들의 긴장이 쫙 풀렸습니다. 왜 풀렸을까요, 여러분? 아니, 시므온의 얼굴을 보니까 넉 달 동안이나 막 감옥에 갇혀 있으면 두들겨 맞고 막 굶고 막 이랬으면은 얼굴에 막 피골이 상접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갓 팩하고 나온 여인처럼 얼굴이 뽀송뽀송해가지고 비단을 입고 나오는데, 아니 넉 달 동안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다 다시 애굽으로 와서 지금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시므온의 얼굴은 저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너무 좋아. 자기는 막 집에 가서 아버지 설득하느라고 고생해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한데 시므온은 애굽 총리 관저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얼굴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얼굴 보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청지기가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것은 청지기를 통해 요셉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을 몰랐던 형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만 생각하면 요셉은 엄청, 총리는 무서운 사람이고 우리에게 당시 얼토당토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귀를 빼앗고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앞으로 받게 될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때가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옛날 죄를 가지고 계속 쫓아오시면서 내 등 뒤에서 휘초리질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선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존재였듯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요셉처럼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늘 주님 앞에 코람대오의 삶으로 그 신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듯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진실해지도록 또 우리의 인격의 옛 모습이 완전히 깎여서 새로운 축복의 시즌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신 것 뿐이죠. 그러니 두려운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인격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요셉의 집을 인도하고 불효조와 나를 시게 하며 그들의 나라에 오기를 주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흉년의 상황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흉년이었다는 것은 물도 금처럼 귀했다는 거예요. 마실 물도 귀하게 먹는 대흉년의 시대에 발 씻을 물까지 다 내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 시절에 나비들까지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대되어서 그 잔식 자리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면 먹고 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요셉은 벌써 형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었고 다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이상의 풍성함으로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형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한시름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의 마음에는 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제 빨리 밥 먹고 양식 사가지고 다시 베냐민과 함께 무사히 애국을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피엔딩이 나지 않죠.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인데 다음 주 말씀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이 형들의 생각대로 다시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다시 돌아가면은 또 이전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가져간 곡식은 떨어질 것이고 그럼 다시 애국으로 곡식을 사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미래는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고센 땅에 애국 땅에 정착하여서 그 풍족한 흉년의 대흉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이 애국으로 아예 이주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요셉을 그리워하고 베냐민을 떠날 보낼 필요 없이 요셉과 베냐민과 야곱과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야심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만하면 됐지 뭐, 밥 먹고 살면 됐지, 아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섭리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니까 이제 요셉이 집안으로 초대되어 가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요셉을 기다렸을 거예요. 야곱이 뭐 수많은 예물들을 준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들어오니까 다시 그 앞에 형들이 절을 해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절하는 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니까 요셉은 먼저 늙은 아버지 야곱의 아내를 묻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냐? 이 질문에 형들이 충격을 받아요. 4달 전에 아버지가 있다고 말한 것 뿐인데 요셉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아버지가 잘 계시냐고 물은 것이죠. 아니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저 바쁜 총리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지? 넉 달 동안이나 너무 황송해가지고 일어나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야곱에 대해서 더 묻고 싶었지만 형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까봐 거기서 멈추고 이제 막내 베냐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 총리 대신에 평정심이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그 피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베냐민을 볼 때 형들을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달랐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의 유일한 소생이 바로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과의 나이 차이가 16살이 넘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애굽으로 끌려갔으니까 이별 인사도 못하고 갓 돌이 지난 베냐민과 헤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왔으니까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오래간만에 보지만 딱 보는 순간 자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막 복받쳐 올라서 안방으로 급히 나가서 통곡을 하고 막 울었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동생이 다른 형들한테 자기가 받았던 미움과 질시를 받았을 걸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또 자기를 닮은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을지를 생각하니까 막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를 닮은 베냐민을 보고 가슴 아팠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보시면서 항상 가슴 뭉클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시달리다가 다시 주님의 집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보면서 요셉이 베냐민을 본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마음이 울컥하셔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눈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참을 밤에서 울고 나온 요셉이 감정을 추스렸어요. 종들에게 잔치상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이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해서 이 시점에도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은 과연 형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마지막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과연 형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진실한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그 시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타이밍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요셉이 기다리는데 잔치가 시작되면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들이 충격을 받고 서로 어리둥절하게 쳐다봅니다. 아니, 저분이 우리의 나이를 어떻게 알아서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앉히지? 여러분, 그게 뭐 어렵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이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얼굴만 보고 순서대로 앉히기 시작하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나이 순으로 앉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당시 남자들은 다들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10명을 나이 순으로 정확히 앉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배치 명령을 받은 청지기가 정확하게 나이 순대로 형제들을 앉히니까 이 10명의 형제가 정확하게 나이 순으로 앉혔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나이를 알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앉히지?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 해당하는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목사님이 꼭 나를 위해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한 말씀들로 여러분에게 채우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들도 아무리 눈치가 둔해도 이 정도 되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뭔가 기가 막히게 딱딱 들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무슨 역사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풍성히 베풀어 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만 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축복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넘어섰을 때에, 혼란이 잠잠해졌을 때에, 역경을 이겨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성장시키려고 시험하시는구나, 테스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당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시 애굽인들은 가축을 가까이 하는 유목민인 히브리인 같은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는 옛날 우리나라 양반 상놈하던 시절보다 더 무서운 계급 사회예요. 총리 대신에 계급은 하늘이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대신인 요셉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밥을 먹기 위하여서 그 낮은 곳까지 내려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문화적인 것과 계급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들과 한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파격 중에도 파격인데 겸상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음식까지 덜어서 형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먹였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내 가족이야. 위아 패밀리.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걸 보여준 것이죠. 형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하늘의 높은 별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줘? 우리를 이렇게 예우해? 형들 자신도 이 대접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이코노미석을 탔는데 갑자기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저쪽에 있는 1등석으로 가시죠. 얼마나 황홀합니까? 예전에 교회 다닐 때에 같은 교회 다니던 자매 중 한 명이 아시아나 항공의 스튜어디스였어요. 나도 몰랐는데 같은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를 바꿔가지고 제주도 가는데 1등석으로 가라고 해서 1등석에서 앉아가지고 저기 있거든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내 평생에 1등석 타볼 일이 뭐 몇 번이나 있겠어. 그런데 1등석은 1등석이긴 하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널찍하고 다리를 쫙 펴도 되고 120도까지 확 누워지고. 여러분, 예전에 1등석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편도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천만 원. 와. 물론 제주도까지 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해요. 그것도 황홀한데 요셉의 형들이 지금 기분이 째지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 1등석 탔어. 여러분,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것은 요셉이 파격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형들의 힘으로는 요셉의 레벨까지 올라가지 못하죠. 요셉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한 것, 내려오신 것, 임마누엘 하신 것,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발등상도 만지지 못하고 천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렇게 씻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잔치를 보면서 시편 23편에 나온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23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라. 형들이 원수잖아요. 아이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팔아버렸으면 원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나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가장 통쾌한 복수가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내 지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 상은 엄청난 상이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상다리가 부러지는 상인 것입니다. 보통 평민은 내놓을 수 없는 망들만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잔치상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기독교 에센스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다룰 때에 이 내용도 같이 다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잔치상에 초대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나오고, 나오고 싶어도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못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분이 알겠다고,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 열심히 다니고 이제 성경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고 해서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대요. 무슨 성경 공부를 하냐고 그랬더니 막 하루에 3시간씩 모여서 막 공부를 한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구원 받고 오늘 우리가 신천지가 아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을 둘러싼 밭과 세상의 현실은 지옥과 모두 같은 대흉년이에요. 다 먹을 걸 못 구해서 사람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판에 지금 요셉의 형들은 끼니를 때우는 정도가 아니고 왕의 잔치 식탁에 초대받아 와 있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에 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이 모두가 사막인데 나는 오아시스에서 풍성한 생명수로 목을 축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다니잖아요. 이분들이 되게 바쁘셔요. 평일에 6시 칼퇴를 하시고 7시에 시작하는 배드민턴 그 동호회에 나오기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오십니다. 그분들이 주말에는 또 뭘 하시냐면은 각종 배드민턴 대회에 나가시냐고 엄청 바쁘셔요. 그래서 주말에는 제 카톡에 엄청 막 여러 가지 사진들과 축하의 메시지들이 올라옵니다. 아, 우승하셨네요. 4강에 올라가셨네요. 너무 열심히 사셔요.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세상살이 하느라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바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정말 열심히 믿었을 텐데 회비는 또 어찌 그리 잘 내시는지, 뭐 대회만 있다 보면은 후원금도 척척 내셔요. 그런 야, 저분들은 저기에 목숨을 걸고 살군. 회사 생활이 만족이 없으니까 그 동호회에다가 자신의 정말 열과성을 다 쏟아서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저 열과성을 예수 앞에 쏟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만 있다면 저분들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될 건데 늘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그 잔치상에서 잔치상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은 다 절망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날마다 풍성한 잔치상이 펼쳐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절망의 시대를 살아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앉아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몇 배나 더 주었다? 5배나 더 주었어요. 이건 베냐민이 먹방을 찍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의 양이에요. 그렇지만 당시 3배, 5배의 음식을 준다는 것은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서도
너는 왕처럼 귀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5배 음식을 주는 사람은 당신은 내게 왕처럼 귀한 친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왕과 같이 대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를 종으로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들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배로와 존귀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세상 그 무엇과도 너희를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의 마지막 부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 주실 때에 찔끔찔끔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21세기 한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대흉년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요셉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처럼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마시는 사람처럼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잔치상에 앉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경쟁이 엄청 심한 나라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그렇게 이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내 자녀들은 이런 경쟁 속에서 불행하게 살게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해서 유학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데로 유학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품으로 유학을 보내실 수 있는 현명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의 자녀들은 그 풍성한 천국 잔치상에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요셉처럼 살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식탁 가운데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들 위해 만찬을 베푼 요셉의 잔치가 바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으시는 주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보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보고 소망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들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은혜로 그들은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주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덮이고 덮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얽히고 설킨 그 사슬과 같은 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부셔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자유함 가운데로, 믿음의 자유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해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욕심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과거의 죄에 붙들려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넘치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기쁨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상의 과거들, 아버지 과거의 죄악들, 아버지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응답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원수의 목적을 하늘에 보셨듯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잔치상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얹고 설득게 만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세상 못된 욕심, 야망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의 새 성령과 하나님 안에 사는 평강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같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날마다 되어지는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비교와 여러 가지 안의 생각들로 인하여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토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들이 느낀 죄로 인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얽매고 있는 그 사슬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깨뜨려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벽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리고 통증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팔과 근육과 모든 신체의 부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돌아갈지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로 객탐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주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형상 닮은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베냐민에게 요셉이 베풀었던 것과 같은 아버지 5배 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아버지 또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가시고 찬바람이 불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쉬연케 하듯 우리의 삶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걱정, 근심,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형들처럼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요셉이 베냐민에게 베풀었던 그 축복과 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상을 맛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